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6-4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는 창조의 과정, 우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그래서 흙에서 취한 육체, 그 다음에 하나님을 닮은 영 혹은 영혼, 이 두 개가 합쳐서 사람이 된 거다. 처음에는 직접 오리지널에서 취했죠. 근데 다음부터는 이제 부모의 흙의 육체는 어머니에게서, 그 다음에 생명의 본체인 영은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집어넣어 주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영과 육이 하나 되는 그런 사람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속에는 육체는 육체의 오장육부의 기능이 있고, 영혼 속에는 하나님을 닮은 5가지의 속성이 들어있는 거죠. 자, 먼저 유일성입니다. 101페이지 보시면 돼요. 유일성.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모두가 다 하나씩밖에 없다는 거죠. 이 하나씩밖에 없는 특징을 우리 안에 담아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밖에 없는 유일성 안에는 3가지의 특징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존귀하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존귀하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본능이 들어있습니다. 행복은 서로를 존중히 여길 때 얻어지는 결과물입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 사고는 다 이 존귀함이 빠져버려서 존귀함이 없어지고 대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러는 데서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존귀함의 기능을 살려야 돼요. 두 번째는 이제 모양의 다양성입니다. 서로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안에는 서로 다름의 특징들이 있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고 주인의식이 있고 주도적인 삶의 본능이 들어있고 리더십의 본능이 들어있고 서로 협력하고 함께할 파트너십의 본능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다름을 몰라가지고 이것 때문에 다투고 분쟁하는 일이 그냥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린 다 다른데 이거 인정 안 해. 그러다 보니까 너는 왜 그렇게 사냐? 자기하고 똑같이 안 산다는 거죠. 너는 왜 아무개처럼 못하냐? 뭐 이게요. 인간은 똑같은 게 없습니다. 다르게 만들어졌어요.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바르게 알고 자기만의 독특한 특징들을, 장점들을 찾아서 자기만의 것으로 만들어서 다윗이 자기만의 것으로 돌팔매질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위대한 영웅이 된 거 아닙니까? 세 번째는 재능의 다양성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형상을 가진 우리 역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본질을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영성 재능, 그리고 만물을 이해하고 연구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적 재능, 올바른 인간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감성 재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3가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사람과 하나 되고 만물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EQ, EQ, SQ.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속성은 뭐냐? 영역의 두 번째 영역은 인격성입니다. 자, 102페이지예요. 인격성은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에서 나온 특징이고 스스로 계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독립적이면서 스스로 생각하시고 자유하시며 소통하시는 자죠. 하나님은 이 성품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이 성품을 가지고 세상을 설계하고 다스리고 소통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품 안에 또 3가지의 성품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인격성은 진짜 좋은 성품이에요. 다 좋은 거지만은, 왜냐하면 우리를 독립적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구속된 존재가 아니라 자유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게. 네. 자, 첫째, 인격성 안에 있는 3가지의 기능 중에 첫째는 생각의 기능이 있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생각입니다. 천지창조도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왔잖아요. 이 속에 지혜가 있고 이 속에 감동이 있고 이 속에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생각할 줄 알고 생각을 인정받고 생각을 활용할 때 행복한 결과들이 오는 거죠. 사람은 생각하는 만큼만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네, 생각할 줄 모르면 기계처럼 됩니다. 동물처럼 돼요.
동물과 기계는 생각할 줄 몰라요. 동물들이 아무리 뭐 생각을 하고 해도 그것은 제한된 생육 번성을 위해서 제한된 생각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르잖아요. 자, 그래서 생각하는 능력,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인격성을 공부할 때 이제 요 다음 책으로 넘어가면 이제 인격성으로 넘어가요. 거기서 이제 생각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합니다. 두 번째는 자유의 기능이에요. 참 좋은 기능이죠. 우리가 억압받고 억눌리는 존재로 만든 게 아니라 자유를 누리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자유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성품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인간은 자유할 때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해지는 거죠. 이 자유가 억압을 받게 될 때 고통이 오고 아픈 마음이 오고 사람이 병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고 오신 거죠.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자유하게 된다. 천국은 자유한 곳이에요. 그래서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오면은 세상은 막 약육강식이 지배를 해요. 물질주의가 지배를 해요. 죄가 지배를 해요. 막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얽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얽매여가지고 힘들고 억압받고 고통받고 그래서 마음에 병들고 그래서 치유라고 하는 것은 억압받은 상태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자유를 얻게 하는 거예요. 억압받던 자들이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해도 억압하는 말을 하지 않고 치료하는 말, 자유하게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소통의 기능입니다. 소통. 인간은 모두가 다 자유인이에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관계가 되면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배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소통하는 관계가 돼요. 소통하는 관계. 야, 너 이거 안 해? 이게 아니라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이거예요.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이게 필요한데 가능할까?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 그래서 이 소통의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배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지배하는 관계. 그러니까 지배당하는 사람은 힘들고 그걸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죠. 그리고 지배당하는 사람은 언젠가 또 누구한테 공격받을까 봐 막 겁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부부지간에도 또 부모 자식 간에도 항상 소통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소통을 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은 대화법이에요. 소통은 뭐 여러 가지 소통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뭐 몸으로 또 혹은 뭐 선물로 또 무슨 뭐 이제 다양하게 그런 소통하는 방법들 있잖아요. 도와주는 일로 뭘로 다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소통의 방법은 바로 대화법입니다. 이 대화법을 잘 몰라가지고 싸우고 분쟁하고 막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대화법엔 5가지가 있죠. 첫째, 경청. 둘째, 공감. 셋째, 감동적인 말하기. 넷째, 조율하기. 5번째, 피드백 받기. 요 5가지가 대화법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잘 훈련하면은 좋은 관계 잘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관계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이 여기는 이런 관계 잘 가지면 돼요. 자, 이 시간은 이 2가지 속성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유일성, 이 안에는 존귀함,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다양성, 재능. 인격성 안에 3가지 기능, 그 다음에 생각하는 기능, 그 다음에 자유의 기능, 그 다음에 소통의 기능. 이렇게 3가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거룩성에 대한 이야기 함께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